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영상 예배도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단계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어떤 이 단계가 인하가 됐지만 내가 마치면 2단계도 사실은 우리가 집합 어떤 명령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영상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보게 된다면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광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 벌써 이제 한 달 반이 됐는데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기원생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은데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대학 잘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 저는 짜잔. 하영이. 하영이. 오 하영이 예 맛있는 거 사려고 하세요. 예, 모건들이 좀 싫어할 텐데 괜찮겠어요? 감당 되시겠어요? 감당 안 돼. 그래요. 사실 모두가 보고 싶고요. 우리들 하여튼 모두가 만나서 빨리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2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또 추석 명절도 잘 보내고 하여튼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냈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친구들 청소년 생명의 삶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 생명의 삶 공부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목자들 너무나 하고 싶고 또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1기 처음 하는 건데 1기 자체가 온라인으로 개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온라인 했을 때는 사실 전달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그 영상으로 되어진 예배 27일치 끝난 이후에 그때 저희가 어떤 집합금지 명령을 10명 이하니까 저희가 다 모여봐야 8명밖에 안 되게 해서 그때 8명이 모일 수 있는 사람 같이 모여서 하고 정 안 되는 사람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가 없어서 두 번째 광고 청소년 1기 생명의 사공부 이번 영상 예배가 끝난 27주간 이후에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우리가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션을 많이 참석해 줬는데요. 혹시 백일 선생님, 자, 이번 주에도 혹시 몇 명인지 기억나시나요? 14명. 오, 정답! 그렇죠. 14명. 14명. 와! 잘했습니다. 우!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는 쿠폰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친구는, 던킨도너스가 너무 좋았나봐요. 그래서, 와, 목사님! 이러면 눈물 흘리는 뭐 이런 게 막 고맙다고 막 보여줬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맛있는 또 쿠폰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것을 목장에서 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장님 잘 하셔야 되겠죠? 공유하시고 난 다음에 선물을 무엇으로 나갈까요?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스. 여러분 좋은가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 혹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목사님 제가 뭐가 먹고 싶어요 대신 5,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제 지갑이 좀 탈탈 털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렵습니다. 5,000원 이하에서 원하는 거 보내주면은 그걸로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 여전히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들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시 1차 접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시 1차 접수 잘 하고 또 해서 친구들 고3 언니 오빠들이 또 잘 대학에 원하는 대학 또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에 맞춰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은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은 12월 3일인데 한 7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또 주님께서 주신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놀라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외로우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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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는데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는데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목소리 높여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흔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로 살기로 해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심해져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져 교회에 다시 나가 낮아진 신앙심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부든 뭐든 하는 일마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PPT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의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곤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납 바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난세의 영웅, 하나님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려운 때에 영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영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또 주님의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명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티를 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미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될 직장 일을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가게들이 또 폐업을 했다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는요, 지금 당장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정말 그것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친구들이 고3들이죠. 고3 친구들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했고 학업 분위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대급으로 가장 힘든 고3이 우리 고3 친구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는요, 이 전염에 대한 코로나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지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의 답답함, 친구들 많이 힘들죠.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등교할 수 없는 어려움, 친구들을 만나기 힘든 것들, 여러 가지들도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참,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K-방역이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 있어서 모범 사례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K-방역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주목한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어떤 그 모범적인 방역을 이끌어낸 여성, 세계가 집중 조명하고 있는 한 여성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질병관리부였다가 이제 청리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청장 정은경입니다. 정은경 씨, 정은경 청장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사실 저도 정은경 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몰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전염의 위기 속에서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실제로 구원해냈습니다. 그 삶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했고 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씨가 우리나라를 건져낸 영웅, 또 세계에서는 세계 토픽 뉴스에서도 세계의 안전을 이끌어낸 여성이며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 세워줬습니다. 네, 참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정은경 씨라는 영웅이 나왔던 것처럼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난세,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죠. 이 어려운 시절은 영웅을 키워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14년이라는 난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버림으로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힘들었던 세월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험난한 세월, 난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난세 14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셉을요,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수업의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요,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그대의 생명을 구원할 영웅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서 키워내고 있었죠. 영웅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키워내고 있었던 시간이 그 난세였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 난세,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힘들게 겪어내는 친구들 모두가 힘들지만 이 난세 이후에, 어려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이인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잘 이겨냅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사람, 힘든 사람을 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어려움이 음과 양이 있지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옛날의 어른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처럼 젊을 때에는, 저도 젊습니다. 자, 젊을 때에는 고생은, 어려움은, 난세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겪어봐야 된다.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실보다는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젊을 때는 돈을 주고서도 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사서 겪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습니까? 온실에 있는 화초는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핍니다. 그런데 그 화초를요,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화초가 처음에 이쁘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초들을 죽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화초가요, 온실 속에 있으면요, 따뜻하고요, 습도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햇빛도 적당하고, 물도 잘 주고, 양분도 좋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지만,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새로운 환경에, 우리 집이나 환경에 갖다 놨더니, 이 화초가 햇볕도 달라, 물 주는 것도 달라, 영양소도 달라, 분위기도 달라. 그러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잘 돌봐주지만 죽어갑니다.
뭐 잘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화초에게 맞는 환경을 잘 적용해줘서 잘 공급해줘가지고 화초가 처음에 쓸쓸하지만 다시 잘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금손의 부모님들이 있죠. 예,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손처럼, 요셉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잘 조력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수업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이 난세의 영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력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들판에 핀 야생화를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야생화 중에서 화려하고 이쁜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화는요, 항상 피어내지요. 정말 추운 겨울, 뜨거운 햇빛의 여름, 그 모든 환경을 견디고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온실 속에 아름다운 화려한 화초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어려움들, 힘듦을 견디고 꽃을 피고 열매를 핀 들판에 있는 야생화가 되길 원합니까? 들꽃이 되길 원합니까? 여기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곳에 태어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때로는 그 부모님이 힘들게 하는 아니면 가정이 힘들든 뭐 친구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힘듦을 갖고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요, 그 모든 상황들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업이고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초를 키우는 그 부모님의 손길처럼 여러분을 조력하시고 이끄시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힘든 난세를 지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이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을 2가지를 꾸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난세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요, 그 꿈, 예지몽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년, 그 예지몽이 예언했던 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위기,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그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요셉이 알려주게 됩니다. 자, 파라오 왕이 봤을 때, 자, 그 많은 신하들에게 또 많은 점술가와 예언가들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누가? 요셉만이 예지몽을 풀어주고 그것이 갖고 있는 다가올 두려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 미래에 대한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것을 파라오 왕은 보았습니다. 파라오 왕이 보기에는요,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다 멍청해 보였어요. 오직 요셉만이 가장 지혜롭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보였던 겁니다. 누가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파라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38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38절입니다. 바로가 신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멘. 파라오 왕은요, 14년간의 그 힘든 생활을 지내었던 요셉, 그는 그의 삶을 몰랐지만 왕에게 보기에는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 이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사람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파라오 왕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도 무엇을 봤습니까?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파라오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기에, 또 이번 주변의 친구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비록 나는 요셉처럼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닌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준비된 자로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이 코로나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정말 이것을 겪어난 이후에 정말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로 주님, 제가 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 주님께 바라는 친구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친구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요셉은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견뎌냈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세상에 나오지요. 그렇게 파라오 왕 앞에 모든 것을 준비된 자로서 나와 있는 요셉에게 왕이 어떻게 하죠? 파라오 왕은요, 자신의 권력의 상징인 옥새 반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라면 어떤 왕의 도장, 어인을 꽝 찍죠.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의 도장,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명령,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반지에 어떤 문양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청룡을 이렇게 꾹 찍잖아요. 그래서 옥새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명령과 능력을 상징하는 옥새 반지를 빼서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 죄수였던 그 노예였던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가장 좋은 모시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걸고 있던 금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요셉을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심지어 파라오 왕 자신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영웅으로 추대하며 높이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요셉은요, 파라오 왕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파라오 왕은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담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담력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상황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이 고백한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지요. 해결해 주시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 파라오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많은 백성이 보는 것 앞에서요, 진짜가 되어지게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요셉의 말은 진짜구나.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해 봤나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때로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하셔 라고 담대하게 똑바르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요셉은요, 그 14년의 난세를 겪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된 자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난세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만드신 일, 또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그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내 삶의 주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계신 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셉은 버려지고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그 힘든 시간들 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서러움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의 아들은 므낫셋입니다.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요, 그 므낫셋의 이름의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므낫셋 이름의 뜻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또 그리고 정말 그 노예로서, 죄수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과거에 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때 그 아픔이, 상처가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 집이 그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위로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위로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여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름의 뜻은요, 이겁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게 에브라임의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 정말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노예로서, 죄수로서 멸시받고 괄시받고 정말 무시당하던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그대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대의 생명을, 목숨을 구원할 자 되게 하셨고, 이제는 나를
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내 대대손손 후손들이 번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셋과 에브라임 자손이요, 하나도 없고 이제 두 개의 족속이 되어지죠. 나중에 므낫셋 족속, 에브라임 족속이 될 정도로 풍성해지고 큰 번성을 이룹니다. 또 그 약속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43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백만이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로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었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난세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난세에는 영웅이 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난세를 하나님과 함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고백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이끌어 가심으로 여러분을요, 준비된 자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필요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과거에 그가 꿨던 꿈이 개꿈이다, 무슨 그런 꿈이 있냐 하면서 멸시를 받았어요.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개꿈이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난세를 살아가십시오. 이 난세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으십시오.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방종하고 방황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제2의 제3의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악이 나올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기도 마치는 뒤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오는 요셉의 운명을 통해서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또한 이 난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웅을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키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지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탓하고 그에 넘어져서 그냥 우리가 잡아져 있고 때려진 그것에 의해서 그냥 아무것도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 요셉에게 사람들 망상이라고 비전도 아닌 개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실제 비전이었고 실제 이루어졌던 현실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친구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수업의 시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영웅들로 정말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 이 시대의 구원할 용기와 희망을 줄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이 난세에 영웅들이 나왔지만 또 이 다음 시대에도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난세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수업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14년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또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영웅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그 한 친구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웅들로 주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요 잘 지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 잘 지내요. 화이팅!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입니다.